안녕하십니까. SOSTV 기독교회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회사 개론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는 무엇인가?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문제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즉 불러내어 모인 무리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사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에는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순종과 증거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교회사에는 그리스도인들과 사탄의 정신을 가진 자들과의 선과 악의 투쟁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근대의 유명한 교회사가들, 즉 교회사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에 모세임이라는 분은 독일의 신학자였으며 교회사가였습니다. 또한 돌링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독일의 신학자고 교회사며 이분은 올드 카톨릭 처치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톨릭 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뉴만이라고 하고 뉴만 추기경이라고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영국 교회 주교였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으로 개종하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필립 샤프가 있습니다. 필립 샤프는 최초로 미주에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교회 사학회를 창설해서 초대 회장을 지냈던 그런 인물이죠. 윌리스턴 워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예일 대학교의 교수였고 교회사가였는데 이 5명의 역사가들이 교회사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거의 대다수의 신학교에서 바로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교회사들을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교회사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의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지 않으면 참 많은 오해와 잘못된 가르침을 낳게 되는데요.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클레멘트는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제자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전수받았던 그런 그 클레멘트가 아니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53년부터 216년까지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최초로 신학교를 세웠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리문답학교였죠. 바로 교리문답학교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그런 기독교인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피타고라스라고 BC 6세기에 수학자요 철학자였던 유네스를 주장했던 그 사람이었고요. 또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BC 5세기에 수학자요 철학자였죠. 그리고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아서 소크라테스가 죽는 것을 목격하고 거기에 감동을 해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그대로 가져다가, 즉 소크라테스가 가르쳤던 것은 영혼 불멸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로고스 사상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져온 사람이죠. 바로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필로입니다. 필로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필로는 유대인이었는데 실제로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바로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인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에게 바로 클레멘트가 그 사상을 전수받아서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 신학교는 이른바 바벨론의 우상과 기독교를 연합해서 합쳐서 새로운 뭔가 종교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바로 이 클레멘트의 수제자였던 오리겐은 아주 클레멘트를 굉장히 추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겐의 느모노스 홀리니아라는 그런 책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 바로 이제 플라톤의 로고스 사상을 가져다가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이다. 그래서 이제 태양신 종교의 어떤 그런 사상들과 연합해서 하나의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진정한 신플라톤주의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겐은 사실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신앙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편집을 해서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오리겐의 이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유세비우스인데요. 유세비우스는 최초의 에큐메니즘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국 종교와 그 다음에 기독교를 연합해서 하나의 체제를 만들어내었는데요. 이 유세비우스의 저술에 황제 콘스탄티누스로 하여금 새로 마련한 제3의 새 종교를 이교대들에게 추천하기 위하여 고대로부터 이교주의 모든 사상을 종합 채용해서 이를 기독교화한 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제 콘스탄틴에게 보고하는 그런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유세비우스는 정말 교회사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이긴 한데, 물론 좋은 쪽으로 하기보다도 이렇게 잘못된 이방 종교들을 기독교에 가지고 온 인물 중에 한 명이고, 또 이 유세비우스가 자신이 저술한 교회사 역사를 후세에 남겼는데요. 그래서 요즘 교회사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 유세비우스의 저술을 토대로 가지고 초대 교회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방치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대 교회가 결코 예언적인 지침 없이 방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분은 아담에게 그리스도의 첫 출현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에녹은 그분의 재림을 예언하였습니다. 또한 욥도 그분의 재림을 예언했으며 발람은 첫 출현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 선포에 뒤이어서 바벨론 포로 이후 에스라에 의해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유대교회를 조언하고 위로하기 위해 예언자, 즉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해진 율법서와 선지자들은 선지자들 중에 대선지자이신 메시아께서 초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그 모든 역경 가운데 가르치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율법과 예언자들은 요한까지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사에서 다루어질 내용을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탄은 인류의 역사상 자신의 계략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분의 분노는 더욱 거세져서 그의 분노는 더욱 거세져서 가전술수로 교묘하게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의 정부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집요한 사탄의 음모에 맞서 혹독한 박해와 순교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명예와 품성을 옹호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감동적인 참 교회의 역사를 다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고 확실한 계시입니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체험의 시금석입니다.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성령을 허락하신 것은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을 바로 이해시키셔서 그 교훈을 밝히 알고 실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성령의 교훈이 성경의 교훈과 반대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은 성경을 대신하기 위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주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훈과 경험을 시험하기 위한 표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는 그들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만일 그들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이 비단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빛을 받았노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의 오류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큰 비난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는 여러 가지 현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현상만 맹종하는 일은 혼란과 기만과 파멸로 이끌어질 뿐입니다. 그것은 오직 악마의 계획을 조장시켜 줄 뿐입니다. 성령의 봉사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극단론자와 광신자들의 오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우리 주께서 친히 제공해 주신 그 능력의 근원을 등한히 여기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역사 속에서 성경과 성령을 오해하게 하려고 온갖 오류와 우상들을 기독교 속에 은밀히 들여보냈습니다. 선악과의 대쟁투는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날로 치열해질 것입니다. 사탄은 각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마의 세력에 대항하여 설 수 있을 만큼 당신의 백성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탄의 적개심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대한 똑같은 정오심과 오류를 진리처럼 보이게 하고 사람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를 경배하기보다는 오히려 피조물을 경배하게 하는 그 동일한 기만의 술책은 과거의 모든 역사에서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도리어 무서워하고 미워하게 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게 하려고 노력하였고 각 시대를 통해서 그의 기만에 항거하려는 사람들을 시종일관 핍박해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역사에서 그리고 순교자들과 개혁자들의 역사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쟁투에서 사탄은 지나간 여러 시대에 행했던 것과 똑같은 술책을 쓰고 똑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똑같은 목적을 위하여 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어온 일을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투쟁은 세상 사람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무섭고 치열한 것으로 특색을 이룰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더욱 교활해지고 그의 공격은 더욱 맹렬해질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에 나타난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의 분노와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들의 적개심을 일으키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증거에 의하여 보존되어 온 시험하는 큰 진리들이 어떤 모양으로 전개되어 왔는지 그 자체를 더듬어 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장차 우리 앞에 닥쳐올 투쟁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성령의 빛으로 비춰볼 때
우리는 악마의 책략과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흠없이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을 환하게 내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 방송 프로그램의 목적이 지나간 시대의 투쟁에 관하여 오해되고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다가오는 사건들의 원칙들을 각성시켜주는 데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세력 사이에 전개되는 대쟁투의 일부로 바라볼 때 과거의 모든 기록들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각성시킬 것입니다. 그 기록들을 통해서 미래의 빛이 비추어지고 과거의 개혁자들과 같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희생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앞길에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교회의 역사는 일반적인 역사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흔히들 역사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역사는 돌고 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고 그 말씀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생명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기들의 육신의 생명을 그냥 초기와같이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과 그들의 증거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왜곡되어지고 잘못 알려진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무시당해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밝혀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짚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와 함께 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드릴 그 찬양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